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무덤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일입니다. 오늘 주님의 승리하심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무리 어둠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으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승리케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심령 속에 한량없는 하늘의 은혜로 채움받게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며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160장 찬송입니다. 160장 찬송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뢰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기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요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종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인지 모릅니다. 또한 이 질병을 하나님께서 어수속히 해결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평안함과 또한 온 세상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모든 일터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도록 어서속히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저희들은 모르지만 이와 같이 어려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알지 못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얼마나 교만했고 얼마나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며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면서도 비뚤어진 생각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또한 저희들 세상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겠다 하면서도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지 못했던 이 불중의 모습도 살펴보게 됩니다. 주님이여 먼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은혜 속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로 호소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총 속에 구원받은 저희들이 먼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질병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하고 있사오니 어서속히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질병이 그리하여 저희들의 온 삶 속에서 가난과 악습의 모습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평안함이 온 세상을 넘치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피곤한 육체를 가지고서도 이 세상을 섬기고자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의료봉사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치유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온 세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이 섬기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다시 한번 온 일족들이 주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음을 저들은 확신하오니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8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8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신약성서 246면견에 있습니다. 신약성서 246면
로마서 6장 8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14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주신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말에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독일에 행동하는 신앙의 표상인 신학자 본후에퍼 목사님은 1939년 미국에서의 안정된 교수 생활을 내려놓고 히틀러 치하의 혼돈의 조국, 그의 조국인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나치 정권에 반대하고 저항하며 마치 미쳐버린 운전자처럼 돌진하는 히틀러를 제지하려고 모담에 같이 참여하였지만 그것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945년 4월 9일 강제 수용소에서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사형에 처해지기 직전에 그는 같이 있던 동료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예배에서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흑암 가운데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광명의 세계가, 소망의 세계가,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끝난 후에 모두 다 찬송 속에서 목사님을 환송하며 목사님 또한 찬송을 부리며 사형장을 나아가시다가 뒤에 있는 형제들에게 다시 한마디 인사를 남겼다고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이군요. 그러나 이것도 또 다른 삶의 시작입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가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도 평안히 찬송을 부를 수 있고 또한 이처럼 은혜의 작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이처럼 죽음을 초월하고 죽음을 넘어 승리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놀라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4장 8절 말씀 속에서 힘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인의 진정한 삶의 모습입니다.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져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우린 결코 망하지 아니하리다.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바로 부활신앙의 고백일 줄 압니다. 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저도 평생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다 자부합니다. 그렇지만 제 자신을 살펴보면 바울 사도와 같은 고백적인 삶을 담대히 살아가지 못했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입술로는 고백했을지라도 그와 같은 담대한 부활의 신앙의 삶으로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살아갔다? 저는 참 그렇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끄럽습니다만 그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보세요. 아무렇지도 않은 일에 부끄러워하고 별일 아닌데도 낙심하고 두려워하며 좌절합니다. 조그마한 시험에도 허우적거리며 유혹에 넘어져 버리고 맙니다. 왜 이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부활의 승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와 같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세상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왜 이렇게 연약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까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부활의 사실을 믿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는 삶에서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고민하며 그것을 생각하며 이와 같은 사실을 찾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다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활의 삶을, 부활을 믿음으로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지 못하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족함이 있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서 무서워 떨 수밖에 없을 정도로 충격받을 그러한 사실을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대제사장의 돈을 받고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갔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지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고도 오히려 의심하는 자가 있었어요. 여전히 다락방에 숨어 지낸 자도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 인간의 약한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신앙을 갖는 거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맞습니다. 부활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다고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직접 만져본다고 확신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는 부활 신앙의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는 어디 있느냐라고 하며 담대히 사망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와 같은 사실 속에서 본문에서는 바울 사도가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부활이 있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되어야 오늘 내가 예수와 함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셨구나.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구나.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만이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확실한 구원의 은혜 속에서, 죄 용서함의 확신 속에서 우리는 부활을 체험하며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을 모시며 나도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악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부활의 삶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고백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고 십자가의 은총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충만하여야 우리는 예수 부활을 위하여 증인된 삶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담대히 외치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를 선포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떠한 삶의 형편 속에서도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되어질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신앙인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24살 되던 해 여름 어느 날 방황하던 제 삶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주님께서 제 마음을 두드려 주심 속에 제가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제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음을, 그리고 얼마나 제가 큰 죄를 범했던 한평생을 죄 속에 살아왔던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에 눈물로 아멘하며 고백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어지자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지며 또한 말씀에 나와 있는 수많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멘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성경 66권 전체와 함께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제 마음속에 아멘하며 받아들일 수가 있었어요. 물론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도 제 마음속에 믿어지며 나도 주님이 부르시면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 속에서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바로 그것이 저의 믿음의 삶의 시작이요 저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것이 시작이었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오늘 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 박사는 의학 박사이기도 하지만 음악 박사요, 철학 박사요, 신학 박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예수라는 한 젊은이가 굴러오는 역사의 바퀴를 단신으로 가로막았다. 그러나 역사의 거대한 바퀴는 그대로 굴러서 이 젊은이를 압살하고 말았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다. 압살된 그 시체가 그 바퀴에 그대로 붙어 돌아갔는데 그것이 점점 커지고 커져서 마침내 굴러가던 바퀴를 정지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반대 방향으로 전환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세상의 악을 향하여 나아가던 역사의 수레바퀴가, 인생의 수레바퀴가 멈추게 하고 돌이켜 영생과 승리를 향해 나아가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인생의 수레바퀴를 멈추게 한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한 것을 돌이켜 세상을 향하여 큰 바퀴에 자국을 남기며 달리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는 영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에 머물러서는 절대로 아니 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바퀴가 다시 한번 돌이켜서 세상을 향하여 마구 치달라 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심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뒤돌아 이제는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의 승리를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멈춤의 삶에 그대로 머물러 뒤돌이킴의 삶이 없기에 부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내가 담대하게 은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 내 삶을 통해서 예수 부활을 증언하며 왜 살아갈 수 없을까? 내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전해지지 왜 못할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그저 정죄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은혜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은총을 주신 대로 그 은혜를 가지고 뒤를 돌아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때 그 인생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굴러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어느 곳에 가서든지 부활의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멈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승리를 선포하지 못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로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영광의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죄가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 겁니다. 그들의 멈추어서서 어찌할 바를 모르며 예수를 믿는 건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인지도 분간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다른 것 없습니다.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고 그 힘과 능력으로 세상에 나아가 바른 삶이요 의의 삶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요 구원의 삶을 이루게 될 때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의 증인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고 겁고리 붙들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우린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와 함께 예수를 붙들고 매일매일 승리의 삶, 은혜의 삶, 그리고 순종의 삶,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 늘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의 증인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만 머물지 마시고 이젠 그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세상에 나와 예수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며 증거하게 될 때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초대교회 교우들처럼 1세기의 교우들처럼 부활 시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 확신합니다. 저는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 부활을 생각하면서 톨스토이의
부활이라고 하는 작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것을 다시 한번 리뷰해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톨스토이의 인생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삶입니다. 가정도 많은 자녀가 있었고요. 그리고 재물로도 풍성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백작으로서 귀족의 삶을 살았고요. 80여 세의 삶도 살았습니다. 그는 그의 작품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 가지가 있었죠. 톨스토이의 위대한 작품 중에 하나, 전쟁과 평화, 안나 까타리나,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입니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전쟁과 평화, 안나 까타리나, 이 책을 보면 대부분 세속적이고 통속적인 내용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작품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부활이라고 했는데 왜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을까 하는 마음에서 그 작품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톨스토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은혜 속에서 만난 것은 50세 되던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때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새롭게 거듭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를 믿고 거듭난 그는 그대로 머문 것이 아니라 그의 삶 모든 것 속에서 바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세속적이고 통속적인 전쟁과 평화, 안나 카타리나, 50세가 되기 전에 지었던 안나 카타리아는 그 안에 참으로 통속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즐거워하며 그 책을 봅니다만, 그러나 50세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다음에 그의 작품은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작품을 쓰며 자기 자신의 거듭남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이후로 톨스토이는 작은 작품 속에서 수많은 은혜의 작품들을 남겼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설가로서의 삶 속에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설이겠죠. 그의 소설을 통해서 그는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부활의 삶을 살아갔어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구원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은혜 속에서 매일매일 예수와 함께 변화의 삶, 예수와 함께 하늘나라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기쁨과 확신 속에서 오히려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라 세상아, 오라 우한 바이러스야, 오라 세상의 질병아, 물질 세계야, 다가와라. 그 어떤 어려움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린 승리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민족과 특별히 이 땅이 주와 함께 승리하는 부활의 증거를, 부활의 은혜를 증거하는 민족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부활의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능력 또한 허락해 주셔서 이 세상에 굴복치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그마한 은혜 속에 머무르며 살아왔던 저 자신만을 돌아보며 살아왔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든든하게 서서 예수의 복음과 은혜를 선포하는 능력의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어떠한 질병과 전염병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와 함께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61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1장입니다.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마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흥과 뒤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셨네. 우리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셨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그 능력이 저희들에게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어떠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 예수와 함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